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면, 그 고통이 실제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라면,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석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각오하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업이 망해가는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자녀가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남편이 실직했는데, 건강을 잃었는데, 꿈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막막할 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7가지 성경적 원리를 말입니다. 이 7가지를 아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솔직히 원망스럽기만 한데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데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위선 같고 거짓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지적 행동을 나타내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즉,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결단하여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눈물이 나도, 분노가 일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난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52세 여성분으로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70% 줄어들었고 남편마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월세 300만 원을 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앞에서 혼자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고 분하고 억울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있지 않느냐? 김 집사님은 처음엔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니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건강이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보호받았다는 것.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 3가지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억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새로운 판로가 열리고 작은 기적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힘들고 감사한 기분이 들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를 선택합니다. 제 감정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감사를 결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를 감정이 아닌 결단으로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는 교인이 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부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재앙 같고 저주 같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험을 내일의 간증을 위한 밑거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대전에 사시는 58세 주부입니다. 3년 전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는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때 정말 절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는데. 하지만 그날 밤 기도하다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남편 옆에서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의식을 되찾으셨고 1년 후에는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권사님 부부는 수많은 환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정식으로 환자 가족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마저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고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축복의 재료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세요.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 가장 실감하시나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예배드릴 때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부입니다. 이는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좌를 두고 정착하여 사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좌를 놓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현실로 초청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년 전 만난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67세 여성분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5년 전에는 외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작은 원룸에서 지내시는데 3년 전부터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완전 실명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때 정말 절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이 자매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계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속히 악화되던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오히려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이 자매님은 다시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걸 느꼈어요. 그 임재의 능력이 제 몸도 치유하신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감사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곁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제 삶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실로 모셔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세요. 4번째 감사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절망, 원망, 불평, 포기 같은 영적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바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라는 것을 아시나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루레오입니다. 이는 군사 용어로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막아낸다는 뜻입니다. 즉, 감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금방 일어섭니다. 같은 실패를 해도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감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정 집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42세 남성으로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20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두 자녀가 아직 어리고 대출금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고 가족들과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덩달아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 집사님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었지만 억지로라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 직장 동료가 더 좋은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연봉은 이전보다 30% 올랐고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았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의 면역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관점과 대처하는 능력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정 집사님 가족 전체가 변했습니다. 아내도 덩달아 밝아졌고 아이들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온 가정의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제 영혼의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체력을 주소서.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로 영적 면역력을 키워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통로가 바로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뭘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부터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6개월 전에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55세이시고 26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년 전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휴학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 상담 치료 다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자해까지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때 정말 절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부터 드렸다는 것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울증에서 회복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다시 밝게 웃을 그날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아들 방문 앞에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사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방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아들이 먼저 엄마 상담받아 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4개월 후에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6개월 후인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활기차고 밝은 청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주치의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그 아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가 된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기적을 미리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제 상황도 회복시키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감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해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건강도 염려되고 자녀들 미래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의는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펴서 평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1년 전에 만난 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장로님은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68세이시고 4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30억 원의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매출은 80% 급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은행에서는 담보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그때 정말 절망했다고 합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때도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지난 40년간 받은 은혜들을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40년 전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이번에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돌아오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협력업체로 등록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3개월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매출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식 협력사로 승격되었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사업이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조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담과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위기가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이 된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제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지나온 은혜들을 감사해 보세요. 7번째 감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경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리암베오입니다. 이는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행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개선행진을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할머니라는 분입니다. 올해 83세이시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년에는 외아들마저 암으로 잃었습니다. 몸도 아프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든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항상 감사 인사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83년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감사하고 사는 것과 원망하고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행복한지.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0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웃들이 잘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들까지 감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아플 때는
누군가가 찾아와 도와주고 외로울 때는 전화가 오고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우시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승리입니다. 환경은 불변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감사함으로 매일 개선 행진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감사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의 승리자가 되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감사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감사의 비밀들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가르쳐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시며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시며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시련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저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감사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기분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영적 면역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확신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개선 행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감사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감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7가지 성경적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둘째, 감사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넷째, 감사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입니다. 다섯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여섯째, 감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일곱째, 감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원리들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를 결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매일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감사 일기를 써서 영적 면역력을 키우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서 미래를 확신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자의 마음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평생 감사의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결단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감사를 선택합니다라고 남겨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